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이렇게 젊은 날에는 마음이 많이 뜁니다. 또 이제 세월이 좀 가면은 다 한때는 그렇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장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두시면서 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시는가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은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내용인데 정말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좀 느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정말 우리는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에게 오는 고통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고향이 이제 진주입니다. 시골이 이제 태어난 게 진양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살아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올해 88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잘 안 들리시고 이제 눈도 좀 잘 안 보이시고 무릎도 좀 안 좋으시고 그래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제가 복음을 올 때마다 이렇게 수차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잘 못 들으시니까 어제도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이모님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저희 이모님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모부죠. 저는 뭐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여자를 하나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경을 외워가지고 절에서 보살로 있다가 또 이제 주지로 있다가 평생을 이제 절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요양원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모가 이제 농약을 마시고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살아나시고 이제 요양원으로 이렇게 이제 옮기셨어요. 그래 이제 한 번은 제가 요양원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 요양원이 마침 이제 교회 재단에서 기독교 재단에서 하는 그런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니까 이제 이런저런 말씀 이야기를 하고 사도신경 이렇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이 한 몇 년 지나고 우연히 이제 제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기가 정말 힘이 드는데 우연히 거기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모 딱 보니까 이제 눈에 총기가 없으시고 얼마 안 남은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모님 보고 이모님이 이제 또 절에 계셨는데 우리 이종 사촌이 있는데 저도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모님 그래요. 그래 인생 이렇게 사신다 고생했는데 그래 이모 돌아가시면 육체는 우리가 장례를 제가 지내드리겠는데 그 영혼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이모님이 내가 공로가 없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모 잘 들어보십시오. 이모 평생을 살아온 게 무상을 섬기고 이모 잘 되려고 살아온 길 아니냐고. 그래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모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래 그거는 이모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제일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욕하면 나를 무시해 하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 전부가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이모님도 이모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듯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이미 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내가 죽은 거예요, 이모님. 우리가 그걸 믿는 게 바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제가 한 30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니까 이모께서 한숨을 이렇게 후 쉬시면서 그렇다면 내 천국 갈 수 있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무시는 걸 제가 깨우지는 아니하고 이제 나오면서 간호사분한테 이모가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은데 제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올라갈 테니까 뭐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그래 그날 저녁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간호사한테 이모님 돌아가셨다고. 참 저는 우리 이모님 같이 그 복 받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한마디 잘 믿어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엄마도 이모하고 이제 천국에서 만나야 안 되겠냐고. 엄마 잘 듣고 어떠한 일이 있고 누워서라도 일어나서라도 하나님 이런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늘 감사하라고 이렇게 또 제가 이야기하고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래 왔습니다. 잘했죠? 참 저는 이 목회를 한다는 게 참 좋습니다. 정말 그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좀 특별합니다. 이 당시에 한 2400년 전, 2000년 전 이때는 이쪽 지역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쪽 지금은 우리 그리스 이쪽입니다. 헬라 지방이라 했는데 여기에는 도시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나라가 됐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테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 그 다음에 이제 요 고린도, 또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이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는 해안가 지방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에는 이제 포세이돈이라는 바다를 정복하고 있는 그 신을 이제 섬기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동네 꼭대기 위에는 그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 밑에는 이제 재판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 이 신에게 먼저 바쳐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은 늘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그 시대 고린도 지방이 그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든 들어오면은 신에게 먼저 바치고 그걸 시장으로 내려보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사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이 그랬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오면은 그 광장에 늘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광장은 뭐 하는 데냐 하면은 이제 재판도 하고 이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은 아주 해안가니까 중상층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자유분방하니까 이제 누가 시키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늘 이렇게 토론의 문화가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분쟁이 생기면 그 광장으로 와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늘 다툼이 있는 부분 가지고 법정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의 특성이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전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그 신을 섬겨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이제 돌로 조각해서 신을 섬겨야 되니까 그게 이제 섬기는 이제 남녀, 이제 제사장, 남자 제사장 또 시종되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포세이돈이라는 신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이번에 출항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늘 물어보는 신의 위탁을 받은 그런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신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신에게 빌고 이제 그야말로 주문을 외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방언 이야기하면 교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에는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제사장이 막 환각에 취해서 방언을 하면 옆에서 그걸 또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통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이야기하는 중에 예언이 나오면 예언하는 사람들도 옆에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또 병도 낫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무당 보는 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무당 가면은 이제 점도 보고 당신 뭐 조심하시오, 뭐 조심하시오. 그 다음에 몇 자리를 잘못 써서 이렇다. 다 이야기하듯이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제 방언 이야기가 나오고 통변 이야기가 나오고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치유의 은사가 나오고 이제 다 그런 이야기들이 배경이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이제 편지를 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야 그러면 그들이 믿는 그 신이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나 뭐가 다른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아니 저도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치료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실제 그런 집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신들하고는 어떤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당 점쟁이들을 놔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보려고 시험코자 사단이 그렇게 일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한 번은 이제 무당을 정인신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 왜 무당들은 그렇게 날선 이렇게 칼 위에 도끼 위에 이렇게 춤을 추고 하냐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무당이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이제 무당질 해서 돈 벌면 또 몸을 막 아프게 해요. 더 큰 신을 받으라고. 그러면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또 더 큰 무당인데 가서 또 신내림 받아요. 굿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장신을 받으면 자기가 그 날선 이제 칼날 위에서 춤을 추면서 나는 이 정도야. 이걸 이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단이 아담에게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교만한 마음의 본질을 거기에서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향하게 하고 나를 높이 세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당들이 그렇게 남욕을 많이 해요. 앞에 있을 때는 굿하고 하지만 돌아서면 욕하는 게 무당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명예훼손 걸릴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 무당을 내버려 두고 박수를 내버려 두고 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능 본다, 새해 되면 누가 점집에 가장 많이 갑니까?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간대요. 그거 봐요. 알곡하고 가라지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인생이 궁금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외치고 이렇게 내 옷을 쥐어뜯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 조그만 궁금해서 야 누가 잘한다 하더라. 그 조금 가서 전 보고 네 회개기도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진짜 그래 너 포세이돈 신이라는 신을 믿고 우리나라 같으면 귀신, 무당, 접신하고 하는데 나는 특별히 다른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다. 왜 사랑인가? 이제 이걸 우리는 오늘 좀 열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우리가 성관계를 하다, 이게 이제 섹스쿠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냐 하면, 이 세코라고 분리되었다라는 데서부터 이게 단어가 시작이 되었어요. 남녀 간에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되고 싶으니까 성에 대한 충동을 넣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이걸 육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하나로 붙이려고 이게 이제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조건이 바뀌면 다 바뀌어버려요. 이혼 소송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우리 앞으로 몇 년 있다 이혼하자 이렇게 올 사람이 결혼을 했어야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진짜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반지가 색깔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변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육체적인 사랑은 잠시더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조건이 변화가 되고 내 허물이 드러나면은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봅시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여기에 이야기한 사랑은 우리가 사실상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온유합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무례히 행하지 맙시다. 하더라도 우리 육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해보면 알아요. 실천해보면 내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로서는 안 되는 이 사랑, 그러면은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치 나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참고 있다가 이 참는 이게 나중에 더 큰 불쏘시개가 돼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참아줬는데 하면서 군불만 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터지면은 온갖 저주스러운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내가 잘나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늘 부풀르고 싶은 거예요. 고무풍선처럼. 그게 바로 교만이 자기 자랑이고, 그리고 남이 잘못된 거는 대한민국이 그래요. 남이 잘된 거는 그렇게 소문이 안 나요. 그런데 남이 잘못된 거는 순식간에 소문이 나요. 나라가 좁아서 그런지, 통신이 발달이 돼서 그런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내가 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이거는 사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곧 얼마 안 있다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되면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토론도 하고 좋겠네. 그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죄 아래 있고, 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는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죽음도 왔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왜 끊어집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마음이 달라지면 육체가 붙어 있어도 그는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본래 하나님 아래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만들어진 그런 참 우수한 피조물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순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육체도 죽지만 그 영혼도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죽은 거죠. 우리가 꽃꽂이 할 때 꽃을 꺾어놔도 좀 있으면 물에 담가 놓지만 죽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단 말이에요. 오래 참으셨어요. 왜 오래 참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 나를 사랑해, 당신은 나만 바라보시오,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로봇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넣어주셨던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만든 피조물 속성에 사랑을 넣어놓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했는데 이 아담이 사단하고 마음이 떠나가지고 바람이 난 거죠. 이제 딴집 살림 차린 거예요. 그 딴집 살림 차린 그 아담이 아무리 주여 하나님 하더라도 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때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그렇게 악하게 일을 하는데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길이 참으셨어요. 왜 참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해도 저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선물을 좋아하고 마음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 쪽에서도 처음에는 남자가 얼굴이 못나서 마음에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흘러받으니까, 그래, 참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한평생 저 사람하고 의지해도 되겠네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세상 죄를 그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 옆구리에 상과 창에 찔린 물과 피를 통해서 마치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듯이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예 확정을 시켜놔버린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8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작전이 대단하시죠. 아예 우리를 사랑의 빚진 자로 만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 이런 이 죄인을 한평생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만 달라고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아시죠? 그 고린도 교인이 포세이돈 신을 섬겼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이런 정말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에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현대 교회를 보면 마치 고린도 교회에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로 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죽은 것 이상 더 이상 사랑을 보여줄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천포 제일교회 형제자매님,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뜁니다. 저도 제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 자체도 부끄러울 정도로 인생에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도대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내가 이런가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뛰고 때로는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눈물 나면서 기도도 하고 이 사랑이 너무 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든든히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월화수목금 변호사 일을 정말 서울에 바쁩니다. 출근하면 일어설 시간이 없을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 말씀도 전합니다. 수요 예배 저녁 기도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감히 있을 수 있겠나. 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어떤 신이 다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신이 그 인간을 위해서 죽은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와인도 한 잔씩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을 한 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멀리 가니까 탁 마시다가 하나님 마음에서 그래 술에 의지하느냐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술도 정말 다 끊어져 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귀신이 들렸다. 제가 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그 기도만 실컷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집까지.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가서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떠나가라고 외치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 개 한 개 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뭔 두려움이 있습니까? 좀 통증이 오더라도 하나님 이 통증 있어서 제가 하나님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면서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내 인생 살아온 거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였는데 저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제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주님 사랑에 의지해서 저 편안히 주님 품 안에 안기겠습니다 하면서 깊은 회개로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내라는 존재가 극히 작아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바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 저도 안수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예언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통변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커지도록 해야 우리는 비로소 든든한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